우리 박영재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금방 쉬는 시간에, 참,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 영문 성경을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뭐, 라파다, 아니면 소울이다, 뭐, 아니면 노트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여기 그 사망 음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영문을 찾아보니까 그 디파티드라고 해가지고 파티드라고 하면 뭐냐면 조각이 나다, 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디라는 거는 떨어져서 조각이 되어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을 이루어야 될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 영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거나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그럼 다른 주들이 가난하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이 14절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 예?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티끌 가운데 일어날 자들이 있고 뭐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영들에 의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있는 건데 이제 19절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는 피난처로 삼았다가 도피한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의 어떤 날에. 그걸 말하는 것이고, 13절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현재적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대비되느냐 하면 2절에 보면은 의의 나라, 의로운 나라가 있죠.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교회가 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시켜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26장은 우리가 이제 그 27장까지 이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2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온 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심판을 했고, 25장에서는 심판의 날 구원받은 자들이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를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가 우리의 어떤 요새가 되어주시고, 어, 강약길을 행할 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늘이 되어 주셨던 그분에게 피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면은 6절에 보면 25장 6절에 보면 연애를 베푼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연애에 참여한 사람들은 7절에 보면 무슨 가리막이 가리개가 이렇게 떠나가고 또 덮개가 벗겨지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이제 26장에서는 이런 자, 그러니까 연애에 참여해서 가리개가 떠나가고, 가리개가 이렇게 덮였던 것이 떠나가고, 덮개가 이렇게 벗겨진 자, 이런 자들이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6장이에요. 그럼이.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를, 주를 요새로, 피난처로, 그늘로 이렇게 여기고 그에게 이렇게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성벽과 예벽으로 삼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요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제 이거는 영원하게 이제 실현될 것인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이게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에 닦아주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장막이 되어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장막 가운데에는 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죠. 자, 이 모양이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어떤 성벽과 애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로 볼게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져 있죠. 내적으로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라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게 교회죠. 그러면 각자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의 내벽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 마음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는 울타리가 하나의 예벽이 되어서 뭐 누군가가 뭐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를 당하든지 하면 그것을 이렇게 방지책을 같이 이제 옆에 지체들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외벽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홍성수 형제님의 뭐 문제를 누군가가 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누군가와 함께 상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받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 교회 같은 지체들이 하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의 또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이렇게 의인의 영들이 장막이 되어 주신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은 불성각이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군대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있죠. 그것이 왜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람이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을 마음대로를 못해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이거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이렇게 포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가 있을 때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가 오는 걸 보고 막 우리가 이렇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하나님께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하는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때 게하시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 군대가 더 큰 어떤 군대로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걸 보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불성각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저는 또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개인 각자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간섭해서 그릇된 생각이나 이런 마음을 지켜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외벽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을 바꿔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약점을 보이면 그 사람들은 딱 그 약점을 딱 틈타기 쉽게끔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행실이 보는데 남자들 보면 허허허 웃는 여자 있으면 막 웃기를 좋아하고 뭐 남자가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말을 걸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이 여자는 해픈 여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마음을 주장하는 것과 그 각자의 사람의 어떤 행실을 이렇게 에, 다듬어주는 그런 어떤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어떤 참여하는 자들은 이 성벽과 예배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킴을 받는다라는 걸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일절에 노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은 자들, 그들의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이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의 노래겠죠. 그러면은 이 앞에 그 이에 대한 모압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고 이제 유다의 땅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읍이 이렇게 섰을 때 그것을 확인한 자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이니까 이제 성전가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전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어떤 애벽이 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떤 자신의 안정과 평강 이런 거에 있어 터져나오는 어떤 노래이기도 하겠고, 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노래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의해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빚진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구원을 남들에게 전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하는 그 우리 구원받은 자들 또 하늘의 시온산에 이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런 구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노래, 그 시온산의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베풀어준 그것들을 남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오늘 저는 이제 핵심을 뭐를 자꾸 이제 좀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려고 그래요. 자, 7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했다. 이 첩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의인이 행하는 일, 행로 이런 뜻이에요. 첩경은. 그러니까 의인이 정직하게 행하고 또 의인의 어떤 가는 길을 평탄케 했다라는 것을 그냥 평탄케 했다라는 것은 그냥 인생이 그냥 무난하게 살게 하셨다 이런 뜻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보면은 여기 그 우리 구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거민의 의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8절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의인의 길은 항상 이제 이렇게 판단받고 하나님의 이렇게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곧 굽던 길로 갈 때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가는 길이 이제 의인의 길일 텐데 자, 우리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할 때, 영생이라면 영원히 사는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과 그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 어떤 개념과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산적으로. 자, 10절에 봅시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하고 이게 말이 이 의미하고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네? 우리가 의라고 하면 그냥 옳은 거, 그런 거, 이런 거와 개념으로 덩치시켜서 옳고 그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여기 딱 보면은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그리고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이 개념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과 같은 개념입니까? 틀리죠.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자, 그런데 아까 심판이라는 거 판단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이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길에서 우리는 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의인이 이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간섭을 받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과 뭐 일망상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해서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의라는 걸 한번 의라는 거하고 공의, 공평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울에 한쪽에 이렇게 뭘 올렸어요. 이게 몇 그램인지 알려면은 여기 옆에다 똑같은 추를 올려야지 얘가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청평이 딱 균형을 이뤘을 때 이게 정확한 값이죠. 네. 뭐라는 거는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뭐 상고 같은 데 보면 대차 대조법 만들면 좌변, 우변 나눠가지고 우변에는 뭐 부채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거는요, 자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낸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치와 똑같은 것이 됐을 때, 내가 볼펜을 하나 샀는데, 이놈의 볼펜을 딱 100원 주고 샀는데, 집에 와서 딱 이렇게 굴러보니까 그냥 이게 끝이 폭 빠져가지고 볼펜이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이 볼펜의 가치는 없는 거죠.
주인으로 보면 이 볼펜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버리죠.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100원을 주고 샀는데 100원 주고 산 걸 이걸 내가 평생 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딱 100원에 치면 아 이거는 끝까지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액만큼 다 쓰고 그 정도 되면 이 볼펜은 자기 할 게 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주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가 있죠. 인자로 오신 이유가 있고 보내신 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다 되었었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완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고 그러고는 오신 곳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본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했으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고 오면 이거를 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매우 마찬가지예요. 의라는 거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6장이 하나님의 어떤 피난처, 그 피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26장이에요. 이사야서 26장. 그러면 여기에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왔으면은 뜻대로 하는 일에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 거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첩경을 뭔가 평탄케 하는 거예요. 뭐, 막 인생에 뭐 아무 굴곡도 없게 막 살고 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내가 보낸 이유가 있고 너를 내가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기대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이 첩경을 평탄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함께 이제 본다라면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보면 죄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구원에 대한 어떤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이걸 딱 받아보니까 이 좋은 것을 너만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 이 좋은 걸 가서 어디 가서 장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뭐나 비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 그래서 왜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왜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이야기 뒤에 뭐나의 이야기를 딱 붙여놨냐 하면 세리가 뭐예요? 세금 거두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금을 거두겠다는 참 하나님의 하늘의 세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네가 그렇게 은혜와 구원의 빚진 너 이렇게 받았지.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네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중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잉태했는데 18절에 있죠.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에 거미를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 성경을 요 26장에 볼 때 우리하고 그들을 딱 구분해서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우리하고 그들은 여기에 뭐냐면 다른 주들이 주관하고 그 주관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들인데 17절, 18절은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이런 어떤 율법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거 아무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께서 하셔야 될 거를 비로소 깨달았고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주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실 일을 주님께서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안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왜 내가 이제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되겠냐. 의라는 것이 이해하고 그냥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의라는 것은 이게 의라는 것은 역사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져야지. 이 의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는 자나 수건에 싸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냥 이해하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의라는 거는 펼쳐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장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빚진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빚져가지고 막 그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예수님이 베푼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먹었어.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갔어. 그러면 바울 사도가 빛이 탕감되죠. 은혜의 빛이 탕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한 어떤 복음 세계로 들어왔는데 우리 또한 은혜와 구원의 어떤 빛이 야,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네? 이거 장사하라는 거네? 그 장사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샀어. 내가 복음을 전거했는데 내 복음을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 빛을, 내가 지고 있는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을 이 형제 자매도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거 기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말도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 5절 봅시다. 26장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추시고 솟은 성은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빈곤한 자고 궁핍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들으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 대해서는 우리가 부한 자가 되고 이런 자가 되어서 이 높은 자에 거하는 거만한 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2절 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이제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 그러니까 악인들을 재와 같이 짓밟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가 먼 날, 여호와의 날, 어떤 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날은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그 부유함, 이 치유, 공의로운 해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치유가 되어서 건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송아지처럼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악인들, 그러니까 아까 음령에 잡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줘요. 자,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만큼 상속권이 이렇게 좌우가 딱 고난은 안 받았는데 상속권만 내가 이렇게 엄청난 걸 바라는 거 이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공의와 공평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를 배운다 뭐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옳음도 배우는 어떤 옳고 이 다른 신들, 다른 주들이 주관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 악한 것과 의로운 것이 어떤 건가 알았으면 의를 추구하고 의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 이것들이 의인으로 행할 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믿음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명분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건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명분을 얻은 사람이 명분을 성취하고 의인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거는 그 사람이 의의 길을 할 때예요. 의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만방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것과 내 안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딱 들어왔는데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너를 뭐 듣기만 해. 그냥 듣기만 하는 자를 속이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라는 것을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이런 어떤 역사상에 펼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를 온전한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어떤 그런 평가를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좀 의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2절에 보면 26장 2절에 보면 너희 문들을 열어 신의를 지키고 어두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지라. 우리가 과연 문을 열고 있는가? 혹 내가 하는 것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어떤 문을 이렇게 낮춰서 남들이 이렇게 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오히려 우리 교회 모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 이 교회 생활에서 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다라는 거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혹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말씀의 어떤 그 깊이와 넓이를 대해서 이것이 높은 자의 앉은 자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5절에 보면 높은 데 그 앉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교계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밀실에서 좀 해도 되지 않는가. 여기 보면은 26, 네. 26장 끝마디에 가면 20절. 네. 네 밀실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밀실에 들어가면 그 밀실에 들어오고 거기에 함께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좀 정령이 장막 안에서 정령이 아르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아주 언파하고 나팔을 부려야 될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균형감이 없으면 우리 교회의 문을 잘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약간 내밀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배워가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갖춰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열고 이런 것이 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26장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늘의 어떤 도성에 이런 자들이 해야 될 일과 관련된 내용이 26장의 내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의무와 책임 이런 것 차원에서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율법의 의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율법의 의로 했기 때문에 이 의도 주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주님이 해결을 시키는 것은 주님의 의이고 내가 스스로 가룟 유다를 보면 베드로고 이제 대비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게 자신 안에서 이게 안 돼,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알고 그 자기 의로 성전구에 이걸 도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난 거기 넣지 않겠다. 그걸 피밭으로 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사울 되었을 때와 바울 되었을 때는 바울은 주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담에석 선상에서 길을 가다가 그 빛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했지만 어떨 때는 내가 고통에 못 견뎌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해결시키는 기도와 내가 고통스러워서 하는 기도는 다르거든요. 하나님 의가 사람 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볼 때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건 이제 주님이 그 심령 속에 주님이 베드로의 눈을 보게 했을 때는 양심이 찔린 거잖아요. 뭐 이 사람처럼 그때는 봤지만은 우리 영안 깊은 데서 그게 마음에 찔렸을 때 주님이 의롭다고 저는 그렇게 의롭게 여겼을 때 그 회개 기도가 받아주는 거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못 견뎌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로 회개를 했으니까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를 말씀했을 때 우리도 이 길을 가면서 과연 주님의 의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의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거 해서 그냥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해가면서 내 양심이 찔려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게 아닌가 좀 저는 오늘 다시 좀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찔리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통향한 심정으로 주님이 이래 했다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은 회개했을 때 의로 여기지만 그냥 이렇게 가면서 슬쩍 이거 잘못했어요 주님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깊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좀 대비되어야지 않나. 의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다. 홍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는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주님이 나를 꼭 잡고 있으면 아브라함도 주님의 의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의로 여겼을 때 그것은 이제 다 된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아브라함이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이 의로 여겼던 것은 내가 주님한테 어떻게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주님이 볼 때 주님이 평가한다고 좀 봐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하면서 그런 우리가 높은 데 거주하는 걸 낮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주님이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낮출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건 내 의가 나오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낮출 때는 한없이 낮아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높이 앉는 것이 이제 높이 앉아서 우리를 명령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 이것을 좀 이렇게 봤고요. 아까 형제님이 그 밀실에서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이제 형제님은 이제 아까 부분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 있다면 받아줘야 된다 하는데 이 밀실은 내 깊은 영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을 닫고 그러면 이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느꼈어요.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가 보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는 보지 못할 거야. 이게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개념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의에 대한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앞집게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생명의 처소인 본 곳에서 와서 본 곳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의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고, 흙에서 난 자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의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홍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안다, 알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알기만 하면 땡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목적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죄라고 번역된 것이 빚이에요. 빚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자를 갖다가 그 빚을 갖다 탕감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사람의 의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등치시켜서는 안 돼요. 사람의 의라는 말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움직일 테니까 하는 것은 사람의 의겠죠.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의에서 생명과가 열리지가 않아요. 생명과가. 그럼 생명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리지 그걸 내버려 두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말하자면 그 개인 구원에다가 두드려 맞춰버릴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개인적인 구원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단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 단체에 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만큼, 그 다음에 이해된 만큼 나아가서 그만큼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이 그 정도면 그 정도만큼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선지자 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면 돌에 두드러 맞을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에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치고 싶지도 않아.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요, 저 예배당 앞에 가가지고요, 여기는 마귀의 집이다라고 하라고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기에 가가지고 여기 마귀의 집입니다, 도망가세요 하면은 저 사람들이 이 미친놈하고 돌멩이 던져버린 걸 뻔히 아는데 그 길을 에레미야는 알면서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착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 착고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요, 목하고 다리하고 쇠로 묶어가지고요, 딱 세워놓고 24시간 365일을 계속 세워놓는 게 착고에 매어져 있는 형벌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유, 오늘부터 나 그런 말 안 할게요 하면 그 착고에서 풀려나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풀어줄 테니까 너 하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고 하더라 라고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자기가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 자기 가족,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파멸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이 파멸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에레미야가 예를 들어가지고 열심은 내는데 그런 박해는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의죠.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고난이 온 것은 그것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온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거 돌멩이 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증거를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멩이 맞은 그 고난을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막 이런 것은 자기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넌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재물을 갖다가 걷어가신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이라는 건.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라 한 의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만큼,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문화 비유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만큼 그가 그것을 갖다 실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상벌이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나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나사로가 아니면은 누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죄들의 사면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깊은 은혜를 받아서 그가 눈물과 진짜 머릿결로 하나님의 발을 갖다 씻기는 그런 그 여인은 그 의를 실행한 거예요. 남들은 주님의 가시는 그 사역의 길을 갖다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그가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려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깨닫고 온 재산을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의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 이사야 엘리 네. 잠깐 이사야 그 이제 현진이 말씀한 도중에 제가 좀 네, 인사해. 본 것 같습니다. 스테반 집사도 솔직히 우리가 거기 가서 전하고 싶죠. 근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아주 강한 영이 붙들리지 않으면 그 힘들어요, 굉장히. 우리가 앞서 나갈 수는 없어. 두드러 맞는데 스테반 집사도 하늘 열려서 봤다겠어요. 하늘이 열려서 봤기 때문에 그 말을 보고 그 돌에 맞아 죽었고, 선지인들도 보면 우리는 저는 그래 아직 그 영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허락해도 뒷걸음 쳐져요. 주님이 강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 믿음이 와야 우리도 이제 지나온 길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아닌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진짜 제가 했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 순간에 주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나를 꽉 잡고 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나 이거 주님 따라가야 돼. 이거 허락했으니까 줘야 돼. 이걸 영락없이 패배한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끌어야 되니까. 주님이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라는 그것은 자기 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고. 주님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따라요, 분명히. 그래서 두렵지 않게 하는 것도 주님이 그 순간 성령이 근데 나를 갖다가 둘러싸였을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주님이 맡겼으니까 이건 의야 하고 그걸 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이 길을 오면서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걸 좀 많이 좀 느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만 말할게요. 여기 보면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오늘 우리. 네. 그 보면 26장, 이사야서 26장에 주의 심판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여기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이요. 뭐 우리 한자로 쓰면은 막 이게 간이 잘리는 것 같은 이걸 간절이라고 말하셨는데, 여기에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아침 일찍 일어난다라는
뜻이 일찍 일어나서 찾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간절히 구한다라면 누구보다도 막 날만 새면은 나 이거 막 찾아서 나설 거야 라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간절함이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분명히 다른데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사모하고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거를 이렇게 추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딱 돌려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열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없는 사람을 사울을 바울로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거와 관련한 그만한 어떤 간절함, 이런 사모함, 여기 악망한다, 뭐 이런 말들은 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26장은 다 예수님 뭐 교회에 들어온 자들, 피난처 삼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나의 차이가 왜 이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우리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거 아니잖아요, 다. 예. 그런데 뭐냐면 나한테는 그런 열심이 없어. 왜 나는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지. 뭔가 나의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나의 어떤 생각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지식적으로 막 이런 신앙을 나는 추구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 자아 비판적인 게 없으면 어떻게 바른 길로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까지 이 길로 왔지. 너 이 길로 가면 안 되라고 해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지. 그래서 내가 이 행위라고 뭘 말하면 막 뭘 행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열매라고 한다라면 뭔가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을 행하는 어떤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열매라고 한다라면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나에게는 무슨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울 사도는 저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렇지요? 라고 내 스스로를 관추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고 그 주님을 어떤 앙망하는 모습이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에게 의지와 결단을 하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 성령님이 전혀 관여 안 하실까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뭔가를 결단해. 내가 지금 만약에 뭔 일이 있는데 이거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은 이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한번 작심삼일이지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어떻게 하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냥 무슨 하늘에 별 떨어듯이 그런 일로 우리에게 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객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고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안 되고 왜 안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나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그 열매인 말하자면은 그 생명의 자식들을 낳는 것이 교회가 여자가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서도 보면은 라헬과 레아의 차이점은 레아는 그냥 관계만 가지고 애를 숨뻑숨뻑 낳잖아요. 레아는. 근데 라헬은 그냥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는데도 애가 들어서지를 않아. 그러니까 라헬은 들어서지 않으니까 간절해지고 더 간절해지면서 결국에는 깊은 생명을 낳았고 레아는 가벼운 생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성경을 갖다가 막 찾고만 열심히 해서 찾아서 읽는 사람을 갖다가 지식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는 그건 폄훼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성경을 갖다가 얼마나 자기가 진짜 달고달게 읽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읽지를 않아.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제사 드리겠다라는 속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가 믿음이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에는 항상 간절함이 따르는 거예요. 내 속에 나의 영혼이 정말로 구원이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가 더 간절한 것 같고. 왜? 저 양반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나, 장로 형제님께서 교회가 천국이다 하니까 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에게 교회가 천국이라고 에게 그러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의 처소에 내가 남아 있고 생을 마감해도 음령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것처럼 귀한 가치가 어디 갔냐고요. 내 생명이 귀하다. 그러면 남의 생명 귀한 줄도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죄를 사해? 아니 죄라는 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래? 이거는 빛인데 빛을 탕감한 것처럼 우리의 빛도 탕감시켜 달라는 것인데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그러면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죄 탕감이구나. 즉 비탄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면 너도 비탄감을 받아라 하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침 튀기면서 얘기하지만은 천국의 그 죄비탄감에 대해서는 침 튀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게 장작교의 이론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